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성경 봉독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느끼시지 못할 텐데 같이 성경 봉독 함께 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도님들의 그 소리가 오늘따라 저의 가슴을 칩니다. 네, 그 좋은 스피커에서 나는 그 댐핑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좋은 스피커에서 베이스가 둥 때렸을 때 가슴을 치는 그 울림을 댐핑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 첫 마디에 저에게 그 영적인 댐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목소리의 그 감동과 톤이 지금과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차게 읽어주시는 그 성경의 소리에 이미 설교자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11번째인데요 이제 2번의 시리즈만 남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내일이면 사도 바울이 그 3년간 에베소와 그 두루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선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그 마지막 날의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도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금 이 드루아의 성도들에게도 바울을 떠나 보낸다는 것이 특별한 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일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다라고 해서 특별히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주일의 저녁에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예나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의 운명이라며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곳을 마지막으로 떠난다라고 하니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 번이라 더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다락방도 아니고 윗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것, 또 9절에서는 3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즉 이곳에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의 3층에 해당하는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에 잘 보이도록 등불도 많이 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층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 그 3층의 다락방은 지붕의 바로 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천정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고 지붕의 양쪽 끝이 내려가는 형태의 다락방이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청년이라고 표현한 이 유두고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의 원문은요, 헬라어로 유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스티아. 헬라 시대에는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의 신분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유스티아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뭐의 뭐뭐라고 붙는 거죠. 이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헤롯 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헤롯 왕의 그 이름의 원문이 5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 그들의 신분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 사극을 보거나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양반집 자제들에게는 거창한 한문의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사는 종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많이 있는 이름이 뭐예요? 돌쇠, 마당쇠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쇠, 마당쇠는요, 어느 집에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어느 집 마당새냐라고 하면 저희 정승판서 댁 마당새입니다. 저 이조판서 댁 마당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름이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두고 이름 당시에 유스티아라고 하는 이 이름도 당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마당쇠예요. 그렇게 이해 신분이 그 이름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이미 이해 신분을, 그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가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이나 또는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의 서두에서 저녁 예배에 누가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이나 노예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밤에 저녁에 많이 모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주중에는 자신의 주인의 수발을 들고 집안일을 했었어야 됐던 그 사람들이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자신의 쉼의 시간을, 자신의 잠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였던 것이 바로 그 저녁 시간이었던 거예요. 유두고도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나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유두고가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조금 늦었나 봐요. 자리가 없어서 그가 선택한 자리가 바로 창가 틀에 걸터 앉았다라고 말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 열기가 있고 또 등불을 많이 켜놨다고 하니 그 열기는 조금 더했을 것이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시원한 자리를 찾은 창가일 수도 있고, 또 하루 종일 고단한 가운데 있었으니 조금이라도 졸음을 쫓기 위해 창가의 자리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가의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였다면요 이미 그 자리는 누군가 앉아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좋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 천정이 기울어져 있는 다락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등불을 켜놨습니다. 정말 좋은 기름을 쓰지 않는 이상은요 등불이 탈 때 그을음과 연기가 나요. 혹시 옛날에 이제 호롱불 같은 걸 써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초도요 급이 있어요. 초도. 그래서 그 초의 심지를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초를 켰을 때 그을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초가 조금 저렴한 걸 쓰게 되면요 그 초가 불이 붙어서 타는 내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안정화가 돼서 가운데 촛능이 모일 수 있도록 가운데가 깊이 파이기 전까지는요 초에서도 그을음이 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가운데도 등불을 많이 켜놨는데 그곳에 좋은 기름을 쓰지 않았다면 그곳에 그을음이 나게 되고 연기가 납니다. 그러면 등불을 많이 켰으면 연기도 더 많이 났겠죠. 그 연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바로 그 창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유두고가 앉아있는 그 창문으로 그 연기들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그을음과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 그 창문에 앉았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에 유두고가 앉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 기피하는 그 자리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선택해서 앉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깊이 졸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말이 그 말세가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폼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평가해요. 그와 비교됐던 것이 바로 아볼로거든요. 아볼로는요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장의 선택과 문장의 정리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라도 짧게 할 것이지. 말폼새가 좋지 못한 사람이 설교를 길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등불의 열기도 따뜻하게 올라오죠. 자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든 거죠. 아마도 아주 늦은 시간까지 예배가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앞으로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하필 유도고가 뒤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졸더라도 앞으로 조시기 바랍니다. 뒤로 조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뒷사람이 놀랍니다. 뒷사람이 함께 졸고 있으면 더 뒷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예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급히 1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뛰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3층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그가 현장에서 사망한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전자인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네,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런 의사가 그를 보고 죽었다라고 의학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죽은 것처럼 있다가 바울이 흔들어서 깨워서 다시 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 원문의 해석조차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떠들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이 죽었고 예배가 중단되어 집중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유두고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길 원하는데요. 유두고의 삶은 종의 종 또는 노예의 어떤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이 고단함을 이겨내고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의 미래가 있었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그는 계속 종의 또는 노예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손 아래에서 평생을 고단하게 살던 이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생들의 길일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삶의 그림자가요,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역시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이었을 거예요. 그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 사는 삶이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손 아래에서 때로는 돈을 쫓아가며 돈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그 유두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유두고가 떨어져 죽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바울이 내려가서라고 먼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3층에서 내려갑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그곳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요. 성경에서 유두고의 상황에 대해서 상반된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유두고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떨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떨어지다, 무너지다, 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는 그 상황을 누가는 망하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층에서 그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 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그 위에 엎드려라고 20장 10절 상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의 그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립니다. 그의 몸을 덮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요, 같은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입니다. 에피피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피스토는요, 접두어 에피에 떨어지다라는 뜻과 그러니까 에피와 떨어지다라는 그 피프토의 단어가 합쳐진 말로 써요. 무언가를 밀어넣다, 덮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즉 어떠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덮어서 무언가를 밀어넣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밀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라고 유두고가 어떻게 돼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짧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두고의 그 삶 자체가요, 우리의 삶이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그 자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유두고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현장에 바로 똑같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장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에게 우리에게 행하여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은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아니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새로운 생명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바로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그냥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심장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밀어넣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생명된 성령의 은혜를 밀어넣으심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하필 죽어도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기에 살아날 수 있었던 우연한 은혜가 아니라요, 이 은혜는요 예배 가운데 어느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하고, 그 경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장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예요. 오늘 성경은요 죽음 전의 유두고와 죽음 위의 유두고를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해요. 9절에요 청년 유두고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청년 유두고라고 9절에서 고백합니다. 거기서 말할 때 청년은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아니아스는 성경에서도 청년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유두고 12절에 다시 살아난 유두고에게 청년 유두고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의 청년은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파이스는요 정확하게 청년이란 단어가 아니고요 8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왜 청년이었던 그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청년이라고 표현했던 그 유두고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때는 같은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이 두 단어 서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새로 태어난 유두고를 하나님의 어린 나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신앙이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네아니아스가 아니라 파이스의 신앙과 같은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후 모인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말해요.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어요.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고백해요. 이들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배는요 성찬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어 성찬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기록해요. 지금 우리는 기념을 하기 위함과 또 편의를 위해서 분명을 할 때 다 떼어놓거나 떼어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찬은요 큰 빵을 가지고 각자가 떼어서 각자의 입에 넣어줬던 것이 그때의 성찬의 행위였어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의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몸을 찢어서 죄인 된 우리에게 덮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당시 이들은 매 예배 때마다 그 의미를 상기했습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 서로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죽음이 있었던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고 이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서로 떡을 떼며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다시 상기했을 것입니다. 성찬은 그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매 예배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기에 이 살을 나에게 주사 내가 이 살을 입어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그 의미를 그 예배 때마다 그들은 다시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의미로 이번 주에 학습과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준비되기 위한 성도로서 시작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했던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어린아이일 때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교식에 참여하는 행사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익숙한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식입니다. 이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동행하겠다고 하는 우리 생명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예식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의 준비가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의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남들 바라보듯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한 명의 또 영 가족이 그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수평이동이 많은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예 몇 년 동안 세례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새로운 성도가 없어서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입교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에 아직 그 다음 세대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서 이게 입교식조차 있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켜내야 하는 그 고백이며 그 예식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정말 감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그 축복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며 떡을 떼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며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날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나고 이들은 밤새도록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말해요. 날이 새고요, 바울은 드로아 지역에서 밀레도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들은 생명을 얻은 유두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돼요. 바울이 떠났지만 이들에게는 그 은혜 자체인 유두고가 남은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그 결실이 되는, 그 은혜의 결실이었던 그 유두고가 이들 가운데 남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또한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도 유두고를 찾았을 겁니다. 또 그를 통해서 당시의 그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한낱 종과 같은 유두고는요, 누구에게도 집중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로아 지역에서 그의 영향을 받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았기를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유두고에 대한 구절은요, 예배 중에 졸던 자로 취급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삶과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 저녁에 밤이 늦도록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온 그 유두고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 중에 존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 머리를 받쳐줄 거예요. 뒤로 떨어지더라도요. 잠깐 뒤로 한번 보세요. 제 머리를 받쳐줄 분들이십니다. 아들이요, 그 딸이요, 그 아버지의 집에 와서 좀 자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여러분 차라리 여기 와서 주무세요. 네, 누가 코를 건다고 해도 옆에서 찔러줄 뿐이지 누가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자의 고백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예배까지 나와 하나님 잠까지 주시면 은혜가 2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의 결론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다 유두고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그것이 우리의 서연의 영가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요, 에프피프토, 그 밀어넣다 덮어버리다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요, 파이스와 같은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얻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곧 유두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곧 유두고가 되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그런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유두고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결단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그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생명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에프피프토에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도 유두고와 같이 다시 살아남의 은혜가 있는 파이스의 삶임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